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먼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떠나실 것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은 거죠.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실 줄 모르는 스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그래서 그중에 베드로가, 성격급한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이게 나중에 예전에 영화의 한 장면에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로 유명해졌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의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어디론가 가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왜냐하면 나를 찾을 수 없어, 내가 가는 곳, 이런 단어를 쓰신 걸 보고 분명히 우리 스승님이 어디를 떠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스승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위험스러운 곳으로 가시나? 그래서 우리를 따돌리시고 그리고 가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갈 수도 없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굳히셨구나. 그래서 궁금하고 답답해서 베드로가 아까처럼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말은 참 잘했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러분,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장담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가슴을 치는 통에 자복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었다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녀야 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몰라서 전혀 따라가겠다.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경솔히 말하거나 경솔히 맹세하거나 경솔히 서원하거나 이런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잠언 볼게요.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함부로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아니네. 여러분 말은 일단 뱉고 나면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 조심해요. 따라하세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러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해야 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 보면 대문에 개조심 이런 게 많았어요. 개조심. 요즘은 개조심이라고 쓴 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송도에 청량산을 넘어가지고 송도에 구송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그 부잣집 있잖아요. 몇 개. 여러분 아세요? 많아요? 거기 소나무 이렇게 된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나요. 그 사람 집. 센트럴 회장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또 한 집이 있어요. 오른쪽에 경사진데 거기 개조심이 있어요. 개조심.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덫을 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허튼 말을 하는. 베드로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육신은 영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 짝대도 쓸데없는 무력한. 그래서 영의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만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이 워낙 과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의 한계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무지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교만하게 돼 있어요.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 어떤 일을 계기로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영적인 자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 그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도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스승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스승 입장에서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아유, 네가 연약하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무력하게 유대인들 손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의 무리를 다 섬멸할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옆에서 주님 편에서 좀 죽을 각오로 좀 싸워보겠다, 이런 심산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순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증언들과 여러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네, 거꾸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처럼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닭 소리는 여러분 어떤 소리죠? 새벽을 알리는 소리. 닭 소리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작은 형님이 필리핀 선교사, 지금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지만 필리핀 선교사에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필리핀이 더운 나라잖아요. 문을 다 열어놓은 좀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 그런 집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새벽에 막 깨는 거예요. 2가지 소리. 하나는 오토바이 소리. 얼마나 오토바이 소리가 큰지. 왕왕 그 소리에 깨고, 또 하나는 닭 소리. 닭이 그냥 한 번만 울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우는 거예요? 꽉꽉꽉 오고. 여러분 새벽에 닭 소리 들어보죠. 요즘은 여기 도시에서는 못 듣잖아요. 한번 필리핀 같은 데 가보셔서 체험해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 시간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당시 시계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자정은 9시부터 12시까지. 닭 우는 시간이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아침 시간을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잡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닭 우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자정부터 3시까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에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기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냥 자꾸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